자,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거하고 연결지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셔서 죽음까지도 맛을 보셔야 했던 것이고,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심, 높아지심은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높아지심은 우리의 대표로서 아담의 지위를 회복하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왕의 직분을 주셨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서 순종을 완벽하게 하시고, 이것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모든 임무를 다 완벽하게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로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의 직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사함 받았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심과 승천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중보자의 맥락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하는 존재, 우리의 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죄의 속죄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왕의 직분의 회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타락 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이고, 사실은 그 타락 전의 상태를 지금 사실은 넘어섰어요. 원래 아담도 하나님께 완전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완성의 상태로 가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타락 전 상태를 넘어서서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하에 대해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금만 좀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중보자의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처하셨으며, 율법 아래 나신 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으로서. 왜 그랬다 그랬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했노라는 그 공로를 얻으시기 위해서 처하셨으며,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의 영혼으로 직접 지극히 슬픈 고통들과,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낮아지셔서 어떻게 되신 거냐면은,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되신 거냐면, 그의 영혼으로 직접 지극히 슬픈 고통들을 겪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좀 넘겨보면 또 그의 몸으로 지극히 아픈 고난들을 견디셨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 모두로 우리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들을 겪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그럼 뭐 나눠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의 영혼으로 겪었고 그의 몸으로 겪었고 이렇게 굳이 나눠서 얘기한 이유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영이셨다, 육체로 보였던 것뿐이다, 육체가 실제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주장들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으로도
고통을 겪으셨고 그의 몸으로도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찝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그의 영혼으로 겪으신 그 고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시죠? 굉장히 괴로워하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시고 굉장히 괴로워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십자가에 박힐 것을 앞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시거든요. 일시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그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영원부터 이 순간까지도. 그런데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져요. 거기에 대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거는. 그저 단순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버림받는 그 상태에 대한 고통이에요. 마태복음 27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으로 지극히 아픈 고난들을 견디셨다. 이게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계속 이제 그 많은 그 어려움들이 이제 나와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욕을 받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마지막 만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제자 중에 배반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몽둥이 들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포박당해서 끌려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병사들로부터 모욕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비겁한 사람이죠. 그런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많은 고난들 또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라는 게 낮아지심의 극치예요. 죽으시는 것이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 다음에 묻히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 반역자들이 당하는 형벌이에요. 이게 반역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정치범으로서 몰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백성들이 다 뭐 왕이 오셨다 했잖아요. 큰일 날 소리거든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근데 그 사두개인이나 뭐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엮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사형을 내려라라고 빌라도를 계속 독촉을 한 거예요. 사형 안 내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런 역적을 왜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 옆에 누가 있었죠? 옆에 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명절이라 가지고 죄수한 사람을 석방시켜 줄 수 있다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뭔가 문제가 있을 뿐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 했더니 누구를 놓아주라 그래요?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래. 바라바를. 우리 성경에는 강도 바라바라고 이렇게 번역이 아마 어디 되어 있을 거예요. 강도니까 사시미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 뺏은 사람, 그렇게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무력 항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바라바가 로마 제국에서 사실 진짜 반역자, 이 사람이. 근데 군중들은 누구를 요구를 했다? 그 사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나라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왕을 계속 원해 왔었고, 그게 지금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배신감을 지금 느낀 거잖아요. 군중들에게 필요했던 거는 자기네들 방식에 맞는 그 사람을 그냥 석방시켜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력 항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갖다가 해방시켜줄 그 사람을 달라고 했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과 방법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바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묻히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으나 썩지는 않으셨다. 며칠 동안 무덤에 계세요? 3일 동안? 3일 동안.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영혼이? 말씀해 보세요. 하늘에 있었다? 지옥에 있었다? 아니다. 시체 안에 있었다. 어디 있었을까? 3일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지옥. 지옥에 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신성으로서는 항상 하늘에 계세요. 그분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간 것은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신 거예요. 인성으로서의.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거거든요. 죄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혁주의, 특히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 봤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경험, 그거 자체 사실은 지옥이야. 그게 사실은. 그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지옥과 같은 경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칼빈 선생님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억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온전히 그 지옥 형벌을 받아내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성경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죠? 그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데서는 구절이 빠졌어요. 이 비하에 대한 부분이 어디냐면, 그 앞에 사도신경 보세요. 거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 영문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원래 사도신경에는 그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장사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고, 이렇게 돼 있어.
지옥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이 선교사님들도 뭔가 불편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시냐? 의도적으로 번역해서 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사도신경은 어쨌든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들이 공교회가 정리해 온 거거든요. 이거. 그 지멋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삭제한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정리를 했다고 여기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성으로서는 지옥에 분명히 내려가셨다. 그게 진정한 비하지. 뭐 내려갔다 오시면 뭐 안 돼요? 뭐 큰일 날 거 있어? 그런다고 우리 구원에 뭐 흠이 갈 게 있으니까 흠이 생기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내려가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완벽하지 않아요. 칼빈도 저보다는 훨씬 위대한 신학자지만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판단도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묻히셨으며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으나 그 육체가 썩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시체 냄새가 안 났다는 얘기지.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자기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은 죄의 대가인데.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윗의 시편 예언의 성취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는. 그다음에 로마서 6장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던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위 무덤에다가 그냥 던졌다는 거지. 그 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거 다 풀고서 이제 밖에 나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절설이래, 기절설. 진짜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이제 이건.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다는 것이고, 죄의 대가를 다 안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죄 삭시 안 치러졌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 구원 없습니다. 성경은 다 구라고, 우리는 지금 바로 공원으로 놀러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분명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